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은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냥 빛이다가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빛 되라 했는 게 아니고 너도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냥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은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남 이렇게 보면 그냥 빛은 있는 상태가 빛이에요. 빛이 자기가 막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 사랑 요한 1서 이렇게 쭉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몇 번 반복해서 최소한 매일 읽었으면은 7번 이상 읽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보통 2독, 3독을 하니까 예,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90살이 넘을 정도로 그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 사랑을 받고 경험했으면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요한 사도를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사랑해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뭐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 성경을 쓴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 이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이 이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어떠한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안에 기쁨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너희 안에 기쁨이 있으면은 기쁜데 죄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있어라.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이 어떤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4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기쁨이 어떻게 한대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기쁨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충만하다 이 말은 아주 사귐이 그냥 충만하다 이 말은 기쁨이 충만한 게 뭐냐? 가득 찼느냐? 기쁨이 가득 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차면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 기쁨이 가득 차는데 내 혼자 그 기쁨을 탁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가 뭔가를 나누고 싶고 뭐 도와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사귀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아주 원활한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사귐으로 오는 그 기쁨이 내가 가득해서 이거는 흘러 넘쳐서 이거는 저절로 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 되는 것은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은 단 예배당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는 뭐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린 자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은 예배는 식사까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귀들이 방해를 하죠.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사귐.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결론이 사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시편 보면은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사는 날 동안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냥 막 노래하고 다 흥얼거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할날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곡조 있는 노래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 삶을 사는 간증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이게 다 찬양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런 거를 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04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이 말은 그냥 구원의 투구를 쓴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생각이 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찌 잊겠느냐. 부모가 자식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이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데 다른 세상 것이 막 들어서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아서 뭐가 지금 천국에 내가 지금 천국입니다. 죽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가 뭐 잘났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이거는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 이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슨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건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오셔서 왜?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네가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뭐겠어야 돼요? 이 생각으로 가득 차가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다.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고 내가 요런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죄 없다.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누가 참소해도 거기에 막 심판자가 재판관이 땅땅 쳐보면 끝이요. 하나님께서 죄 없음.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시니까 아무도 이 일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위축되거나 내가 어떤 율법으로 나를 정죄해도 거기에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마귀들이 참소할 때
그렇지. 그러고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쁜.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뭐요? 가지요.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자르고 햇빛이 없는 거는 햇빛 들어오게 하고 열매가 맺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기쁜 거죠.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그러면 붙어 있는 일, 이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 자꾸 떼려고 하니까 마귀들은 우리를 분리시켜서 말씀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분리시키는데, 이 분리가 뭡니까? 세상의 오만 좋은 것들, 쾌락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내 막 전시를 확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럼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꺾여버립니까?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그런다고 다 되나?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막 처녀 때도 예수님 믿고 다니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믿지도 않으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런다고 이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예수 믿는다고 밥이 되나 떡이 되나, 맨날 그 이야기요. 근데 나는 그때 뭐라 했나, 자꾸 밥도 되고 떡도 되고 다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 교회를 문턱도 안 넘어갔는데 동네 다니면서 맨날 우리 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시집가야 된다고, 그래 중매해달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제가 예수만 믿었으니까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다 줬어요.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 말씀을 믿고 쫓아가면은 말씀대로 되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일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예를 들어서 뭐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은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이제 현실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뭐 내하고 상관없는 말이고 지나가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나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어떻게 알아 하시는데? 몰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이런 삶을 살 때에 뭐가 오느냐? 결론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이 너무 많이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자기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요한도 마찬가지 예수 사랑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이거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에게 저주받고 매맞고 또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면은 또 다시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우리가 배은망덕한 게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고 저거 배은망덕하다고 막 욕하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가 또 죄 가운데 있고 또 죄 반복해서 지으면은 배은망덕보다 더한 거죠.
그래 오히려 배은망덕하기보다는 이 사람 믿지 않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참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어. 근데 다시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안 된다 이거죠. 고의적으로 또 이거는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찾아가서 예수 믿기 전의 방식으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그거는 배은망덕이 저는 그거를 배은망덕보다 더한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냐,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달으면은 그 문제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죄 문제로 죄 지은 사람은 죄 문제로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깨끗이 처음 과거의 죄와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깨끗이 다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다시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겠냐 이거죠.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왜?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요한 1서에 기록해놨죠. 5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범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쭉 가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4장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한대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 가끔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초창기에 그 은사가 막 올 때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안을 딱 열어가지고 게하시에게 영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여주듯이 이 장로님이 실제로 봤는데 아이 셋이 가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막 쳐들어오는데 사고 날 뻔한 상황에서 이게 사고가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뒤에서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순간 영안이 딱 열리는데 요 왼쪽에는 요 두 명은 막 그 악한 영들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엄청나게 이 아들을 마음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요는 보니까 애가 그 금사슬로 애를 팽 둘러싸가 있더라는 거예요. 금사슬이. 그래서 막 둘러싸가 있는데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침범하면 여기서 불로 타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타버리고 들어가면 타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래가지고 앞에 이게 뭔가 싶어서 자기가 그 아이들 앞에 딱 가봤는데 아이들이 그 금사슬에 들려있는 아이는 얼굴이 그냥 막 명랑하고 밝고 막 반짝반짝하고 여기는 애들이 아이인데도 막 막 분노 칙칙함이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킨다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눈으로 뭐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금사슬을 둘러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걸 그대로 본 거예요. 애가 있는데 금사슬이 둘러 있는데 악한 영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 사슬에서 바짝바짝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왜 믿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우상에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그 우리가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 이야기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사해버리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 없이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깨끗하게 된다 이거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면은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 짓는 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하려 이럴 때요. 마귀가 엄청 막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죄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 이게 자백 금방 해보면 되잖아요. 회개는 좀 어렵죠 마음에. 그런데 자백은 쉽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엄청 막아요. 어떻게 막느냐? 다음에 해라. 좀 이따 해라. 이렇게 막습니다. 그럴 때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내가 입으로 쉽지 않나요? 그것도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거짓말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네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라. 좀 이따 해라. 더 진실하게 해라. 뭐 기타 등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니는 어제 해놓고 또 하느냐? 그게 계속 자백하는 양심을 막 두드리고 뭐 험한 것으로 마귀들이 이거를 방해를 해요. 우리가 자백 안 해도 이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자백하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귐을 못하게 하고 사귐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사귐이 막아야 마귀가 이 사귐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을 막아버려야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언제나 방해하고 빼앗고 속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백해라. 그 자백하면 하나님 결론은 어떻습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는 이미 사했고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이 불의에서까지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깊이 반복해서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이럴 때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이 기록한 목적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의 축복이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음 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에 있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거룩한 삶을 살으라 하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는 거룩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그의 안에 산다고, 다시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그 안이 누구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니고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긴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누가 너는 이기지 않았다 하면 내가 막 말해야 돼. 나는 이긴 자야.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 내봐라.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사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예수님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가르치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 안에, 예수님이 행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거는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약을 했다 이런 거예요. 계약,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구약에는 짐승으로 했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피 흘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 피까지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피까지 대신 흘려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으면은 언약을 맺은 결과가 어떤 거냐면은 언약 맺은 자와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뭐요? 마귀 사탄이죠.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마귀 사탄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면 예수님 원수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돼요. 왜? 십자가의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 마귀는 나의 원수 마귀가 돼요. 왜 원수 마귀 세상과 짝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세상과 짝하고 살면 뭐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있으면 안 되죠. 마귀는 세상을 장악해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을 장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원수 싫어하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정말 죄 때문에 죽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통고가 죽음을 슬퍼하는 그걸 보고 민망히 여기고 눈물을 흘렸어요. 애통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가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억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뭡니까? 고아와 과부,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 병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잡힌 자들 해방시키고 폭군들 권력에 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눈물에게 우리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보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이 애통해했던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에 누구를 구원한다 했습니까? 정말
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자들의 이마에 뭐를 해라 했어요? 표를 걸어 이렇게 했어요. 에스겔서요. 그 우리가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빛 가운데 어둠에 있는 자들 빛 가운데 불러오려고 애쓰는 이런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거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일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사로 우리와 함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고 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그것이 내 평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안식하는 자예요. 쉼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때로는 가진 것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많이 학식이 높아도 배우지 못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의 목적이 수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평안 이걸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 근데 또 제가 지금 성경이 다 있는데도 이걸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찾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보면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오늘 본문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죠. 그 기쁨이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짜증나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공급해 오는 것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가 이 기쁨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회가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기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고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풍성,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풍성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풍성이 우리의 풍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그 기업의 풍성함.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가 아니고 성도가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느 정도냐? 너무나 풍성하다 이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제발 이 풍성함을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준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어마어마한 이 풍성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보입니다. 조금 보이던 것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100% 거짓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가난하게 되시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소유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가난한 자잖아요. 우리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풍성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 지금 앞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가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사랑하려고 애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하면 난 그 사람이 저절로 사랑이 가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너무 미워하면 난 그 사람이 저절로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머릿속에는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가야 돼요.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가면은 세상 것은 자꾸 밀려나가요. 하나님 것을 자꾸 채우면 세상 것이 자꾸 밀려나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막 세상 것을 버리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하나도 채우지 않으면 그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한 개 쫓아내면 5개 들어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것들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됩니다. 이 간증들이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